네, 강도사 인허를 받게 되어가지고 목사님께서 또 함께 나눌 수 있는 말씀의 기회를 주셔서 또 이렇게 함께 말씀을 살펴보게 됩니다. 여기까지 또 강도사 인허를 받는 데까지 참 오는 기간이 결코 짧지는 않았고 긴 시간이었고 또 선배 목사님들이 이 시간들을 보내면서 참 쉽지 않은 시간들을 보냈구나 하면서 또 한편으로 대단하다는 생각들도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이 말씀을 준비하는 시간이 조금 더 부담스러워지기도 하고 무게감이 조금 더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함께 나눌 말씀을 어떤 말씀을 나누어야 할까 하는 생각들을 참 많이 했고 이전보다 더 많은 고민들이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는 것들이겠지만 항상 저한테 계속해서 되는 고민이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고민입니다. 어쩌면 이은교회를 사역하게 되면서 조금은 다른 사역자들과 좀 다른 모양으로 사역을 하게 되면서 삶에 대한 고민들을 참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면은 새로운 삶이라는 표현을 우리가 붙여서 삶에 있어서 새롭다라는 그런 수식어가 붙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수식어를 붙은 삶을 살게 되는데 그런 삶을 산다고 하는데 진정 우리의 삶을 살펴보다 보면 우리의 삶의 새로운 모습이 그다지 크게 있는 듯 하진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새로운 삶이라고 하면서 그 삶의 모습을 한번 고민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을 정말 어려서부터 교회 다니신 분들도 있을 거고 아마 중간에 예수님을 만나서 깨닫게 된 분들도 있을 줄 압니다. 그런데 그러한 삶을 살다 보면서 새롭다라는 경험을 유난히 다르게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어려서부터 모태신앙으로 자라서 새롭다라는 경험을 특별하게 해보진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유독 교회에 오게 되면 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을 새로운 삶이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표현하고는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하지만 여전히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의 모습들을 생각하다 보면 그 전과 변함이 없는 여전히 똑같은 자리에 있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고민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계속되는 고민들을 하다가 지금 내가 여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한번 나누어 보고자 이렇게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간혹 그리스도인이든지 또 그리스도인이 아니든지 우리는 이런 고민을 합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는 합니다. 내가 왕년에 이러한 삶을 살았다. 내가 작년에는 이런 삶을 살았는데 라고 하면서 지금의 모습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자기가 이전의 모습에 이전에 혹은 높은 위치에 있었기에 그때의 모습이 현재의 모습인 줄 알고 착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은 듯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혹 그런 사람들을 꼰대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런 사람들을 조금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대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그대로 신앙에 가져와서 적용해 보면 조금 다르지만 그래도 적용해 볼 수 있지 않은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이면 매일 새로운 삶의 공급을 받아야 됩니다. 매일 새로운 은혜를 공급받아야 하지만 그런데 우리의 삶의 모습을 정작 들여다보면 이전에 받은 은혜로 여전히 살고 있지는 않은가 돌아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전에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 큰 은혜를 받았다면 그 은혜가 지금의 우리의 신앙을 이끌어가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이 나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전에 받았던 그 은혜를 지금 받았던 은혜로 착각하고 하나님께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삶과는 전혀 무관한 그런 은혜 받은 모습이 내 모습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한 모습 가운데에 제 모습 또한 있고 여러분의 모습 또한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현재 받고 있는 또 현재 살고 있는 내 삶은 고민하지 않고 그저 내가 예전에 하나님께 이런 은혜를 받았다라고 그 받은 은혜들을 자랑하고 늘어놓고 지금 내가 하나님과는 무관한 삶을 살아가면서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신앙을 보내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는 고민해 보아야 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들을 하면서 이런 지금 내가 여기라는 제목을 붙여보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 복음의 이 삶은 모든 우리의 삶의 영역과 모든 시간에 영향을 미쳐야 하죠.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미래에도 그래야 합니다. 현재든 더 나아가 미래든 모든 시간과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 자리마다 이 복음이라는 것이 영향을 미쳐야 하는데 우리 삶의 자리를 정작 깊이 들여다보면 우리의 가치 판단과
우리가 살아가는 기준은 말씀에 있기보다, 복음에 있기보다 그저 다른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 없는 그런 가치 판단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또한 고민해 봐야 되지 않는가 싶습니다. 이와 같은 고민을 하면서 매일 아침 성경을 읽는 그런 시간, 저 개인의 묵상 시간에 이 말씀을 읽어 나가다가 한 본문에서 멈추어 서게 됐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이 본문, 특히 이 본문 중에 35절 말씀에 유난히 제 눈이 멈추었던 구절이 있습니다. 35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울이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위하여 처음 쌓은 제단이었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이 본문을 막 읽어 내려가다가 처음 볼 때 딱 여기서 멈췄습니다. 사울이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위하여 처음 쌓은 제단이었더라. 사울이 이미 이 시기에 왕이 된 지 꽤 긴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드디어 처음 제단을 쌓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기록을 보면서 처음에는 와, 드디어 사울이 제단을 쌓았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시 말씀을 되짚어서 다시 읽어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들을 읽어 내려가는 과정 중에 사울이 이 제단을 쌓은 게 결코 긍정적이게 나온 결과가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사울은 제단을 쌓았을까요? 사울은 이제야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자 제단을 쌓은 것일까요? 사울이 지금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제단을 쌓아 올린 것일까요? 본문이 저희에게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울의 이 삶을 기억하십니까? 사울이 처음 왕이 되었을 때를 기억하십니까?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사울이 왕위에 오를 때에 그의 모습이 어떠했습니까? 사울이 왕위에 오를 때에 사울은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왕위에 오르는 것을 부끄러워하고 왕위에 오르는 것을 부담스러워해서 숨었습니다. 그랬던 사울이 이후에 사울의 죽음까지 우리가 내용을 익히 아는 분들이라면 어떻게 죽었는지,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 갔는지 다 기억하고 계실 줄 압니다. 얼마나 크게 달라졌는지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랬던 사울의 내용들 중에 오늘 본문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보는 이 본문의 상황은 어떠했을까요? 13장부터의 내용은 이렇게 쭉 살펴나가다 보면 블레셋과 이스라엘 백성이 대치하고 있었습니다. 블레셋이라는 나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앞두고 있었죠. 그런데 블레셋이 너무 강해서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망을 칩니다. 도망을 치는 와중에 이제 이와 같은 상황에서 사울의 아들이었던 요나단이 무리수를 둡니다. 무모하다고 할 수 있을 만한 행동을 합니다. 실제로 전쟁은 이스라엘에게 매우 불리했습니다. 성경에서 기록하기를 철칼을 든 무기를 가진 사람이 단 2명 있었다라고 기억하는데 그것이 바로 사울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었습니다. 그 두 사람만 무기가 있었고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딱히 무기라 할 만한 것들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불리한 상황에서 요나단이 무모한 행동을 하러 나갑니다. 요나단의 무모한 행동이 무엇이었냐 하면 요나단과 요나단의 무기를 든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 두 소년이 전쟁을 앞두고 있는 블레셋의 진영으로 단 2사람만 이스라엘 백성에서 나갑니다. 군사의 수 또한 블레셋 사람들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았고 전쟁은 그저 열세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요나단과 요나단을 따르던 한 소년이 이스라엘 백성의 진영으로 걸어갑니다. 그렇게 블레셋으로 가는 이 2사람의 전략은 아주 간단했습니다. 만약에 블레셋 진영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가 너희에게 가겠다라고 하면 그들은 도망가는 것이었고 너희가 우리에게 올라오라라고 이야기하면 그들이 올라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올라오라고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그 블레셋 사람들을 넘긴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들의 전략은 이런 전략을 가지고 블레셋 진영을 찾아갑니다. 어쩌면 무모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 행동이 전혀 다른 전쟁의 결과를 만들어내는 시발점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 말을 들은 요나단과, 이제 요나단이 블레셋으로 갔을 때에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오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전략이 무엇이었습니까? 올라오라라고 하면 가는 것이었죠. 올라갔고 블레셋 사람 20명 정도를 죽이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요나단을 도와 공포와 지진을 블레셋 사람들에게 임하게 합니다. 그런 이후에 블레셋 사람들이 혼란스럽게 하고 블레셋 사람 동족들이 같은 편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혼란스러운 상황 가운데에 이스라엘 백성의 파수꾼, 이스라엘 백성들의 망을 보는 사람이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이 혼란스러웠다는 것을 사울에게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사울이 무슨 일인가 하여 점호를 하고 인원을 파악해 보니 딱 2사람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그 2사람이 바로 요나단과 그와 함께한 소년이었죠. 사울은 이제 이 상황을 확인하고 나서 전쟁의 결과를 알아보기 위해서 하나님의 궤를 가져오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때 가져온 하나님의 궤는 에봇이라는 것인데, 이 에봇은 이 전쟁의 결과를 물어볼 때 사용하던 한 도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제 에봇을 가져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중에 갑작스럽게 사울은 이 제사를 중단해버리고 다시 그냥 자기 판단으로 블레셋으로 쳐들어갑니다. 에봇은 하나님의 이 점을 치는 것이었고 결과를 묻는 것이었지만, 사울은 이스라엘 지도자라고 할 수 있을 만한 모습을 전혀 보이지 못한 채 하나님께 드리는 이 시간을 중단해버리고 그냥 누가 봐도 자기들이 유리한 상황인 것을 알고 그저 갑니다.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라고 할 수 있는 이스라엘 왕이 했다라고 보는 행동이라고 보기에는 의아한 행동이었죠. 사울이 이렇게 급박하게 갔지만 이미 전쟁의 승패는 이스라엘로 많이 기울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이미 있던 포로들도 블레셋 진영의 사람들을 공격했고, 그렇게 전쟁의 기울기는 이스라엘로 점점 더 기울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사울이 명령을 내립니다. 그것이 바로 24절에 나오는 명령인데, 우리 24절 본문을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4장 24절 말씀입니다. 14장 2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모든 백성이 음식들을 맛보지 못하고. 네, 어떤 내용입니까? 전쟁을 하고 있었죠. 전쟁 중에 있는 이 상황에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사울이 명령하기를 먹지 마라. 근데 먹지 말라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라고 기록합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전쟁을 자기 개인적인 사유를 들고 와서 금식의 명령을 내립니다.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울에게 왜 블레셋이 원수가 되었을까요? 블레셋과의 전쟁에 앞서 조금 더 앞에 되는 본문에 보면 사울이 제사를 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 앞두고 제사를 드렸어야 했는데, 이 제사를 드리는 중에 그때 당시에 제사를 드릴 수 있었던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와야 하는데 이 사무엘이 등장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의 주도권을 가져와서 사무엘에게 맡기지 않고 자기 자신이 제사를 드립니다. 굉장히 심각하게 잘못된 행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를 드리고 나서 이제 사무엘이 그 제사 드렸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 사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사울이 사무엘 없이 하나님이 시키신 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사울 왕의 왕위는 길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너는 이제 사무엘이 말하기를 왕의 기간은 곧 끝날 거고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에 맞는 왕을 다시 세울 거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과의 전쟁을 앞두고 사울이 실수한 것으로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되죠.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으니 이제 블레셋이 원수가 된 겁니다. 그런데 이 블레셋이 원수가 되었는데 이제 블레셋을 이길 기회가 온 겁니다. 그래서 그는 오늘 우리가 나누고 있는 이 14장 24절에서 이제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것,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할 때까지 너희는 아무것도 먹지 말라라고 이 개인적인 이유를 빗대어서 그들에게 복수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이 일을 개인적인 이유로 모두 치부해버린 것입니다. 그런 일로 인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피로하고 힘든 상황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상황에서 이 사울의 명령을 듣지 못하는 한 사람들이 있었죠. 두 사람이 있었죠. 요나단과 그와 함께한 소년이었습니다. 그의 명령을 듣지 못하였고 요나단은 이 상황에서 무언가를 먹습니다. 꿀을 먹고 눈이 밝아졌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금식하지 않았고 이제 요나단만 뭔가를 먹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먹고 난 이후에 먹었을 때 사울이 어떻게 한다 했습니까? 그가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요나단이 꿀을 먹은 후에 부하들로부터 이 말을 들은 겁니다. 당신의 아버지 이 사울 왕이 명령을 했다. 아무것도 먹지 말라고. 그러고 나서 요나단이 말을 합니다. 무엇이라 말하냐면 자신의 아버지에게 이 땅을 곤란케 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곤란케 하다라는 이 동사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이 곤란케 하다에 사용된 동사가 또 다른 곳에 사용되었는데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아간의 범죄로 이제 아이성의 전투를 지게 됩니다. 그 굉장히 견고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이 여리고성이 무너진 이후에 아간이란 사람이 아무도 모르게 그 전쟁에 이긴 그 탈취물을 자기가 취하는 일이 발생하죠. 그래서 이 아간의 범죄로 지게 되는데 이때 이 아간의 범죄로 인해서 그때 곤란했다라는 동사를 쓰는데 그것과 동일한 동사를 씁니다. 그러한 죄를 지은 것이 바로 사울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요나단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왕인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였던 이 사울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나단이 시작한 이 일들로 전쟁을 이겼습니다. 근데 군사들이 이 전쟁에서 승리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이 범죄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고 범죄하는 일이 발생하는데 그것이 바로 이 동물을 핏째 먹은 일입니다. 동물을 핏째 먹은 일이 바로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4장 34절 말씀입니다. 34절 말씀도 한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핏째로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지 마라 하매 그 밤에 모든 백성이 각각 자기의 소를 끌어다가 거기서 잡으니라 라고 합니다. 핏째 먹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울이 금식을 명령한 겁니다. 근데 이제 전쟁이 끝나고 보복을 다 했으니까 먹어도 되는 시간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군사들은 자신들이 지켜야 할 계명들을 잊어버린 겁니다. 하나님께서 신명기에 기록하고 또 창세기에 기록하기를 동물을 잡아서 핏째 먹지 말라라고 합니다. 동물을 잡아서 큰 바위에 올려두고 그 피를 다 쏟아내게 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음식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까지 시간이 또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금식해라라는 명령으로 인해서 백성들 전체가 범죄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14장 34절에서 말하기를 각기 소와 양을 이리로 끌어다가 여기서 잡아먹되 핏째로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제 제단을 쌓은 거죠. 그래서 여호와께 범죄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첫 시작으로 쌓은 이 여호와께 쌓은 제단이 바로 오늘 35절 본문에 등장하는 제단인 것입니다. 여호와를 위하여 처음 쌓은 제단이었더라라는 것을 발견하고 저는 그저 그냥 묵묵히 성경을 읽어 내려다가 여기서 멈추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그저 좋은 일만은 아닌 것입니다. 사울은 이스라엘 백성이 짓는 더 이상의 범죄를 막기 위해서 큰 바위를 세우고 그곳에서 짐승들을 잡아먹도록 했습니다. 그 위에서 죽인 모든 짐승의 피가 하나님께 바쳐지기 위함이었습니다. 사울은 전쟁에서 승리하였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가 범죄하게 된 것입니다. 감사의 제단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엎질러진 물에 용서를 구하는 제단이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울의 상황에서 오늘 제목처럼 지금 사울이 거기서를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그가 과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었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많은 것을 놓치고 있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것은 하나의 사건에 불과하죠. 앞서서도 범죄했고 지금도 범죄했고 이후에도 사울은 범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문을 통하여서 지금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사울은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의 이 기간이 짧을 것이다 라는 말을 듣고 더욱더 종교적인 열심을 내는 듯합니다. 형식은 다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의 이 왕위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의 결과로 형식을 갖추었을 뿐 그는 아무런 영향력도 영적인 능력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사울은 이전의 실수를 만회하고자 많은 행동들과 고민을 하는 듯합니다. 그러나 사울의 행동은 무모한 것이었고 성경의 사물의 무모한 행동은 이것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끝나지 않았습니다. 본문을 묵상하면서 몇 가지를 계속해서 고민해 보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은혜를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머무는 그 자리에 우리가 여전히 머물러 있을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이었습니다. 사울은 왜 점점 은혜에서 멀어져 갔을까? 왜 처음의 모습을 유지하지 못했을까 하는 고민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그는 시간이 지날수록 말씀이라는 기준에서 판단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시간이 지날수록 자신의 기준에서 판단하기 시작했습니다. 은혜의 기준을 어디에 두고 살고 계십니까? 사울과 같이 은혜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판단의 기준이 말씀이 아니라 나의 마음과 느낌에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은혜 안에 거하기 위해서 해야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답은 간단하죠. 오늘은 말씀의 중요성을 조금 언급하고자 합니다. 말씀이 무엇일까요? 말씀 성경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입니다. 저는 오늘 이것에서 말씀의 중요성을 언급할 때에 특히 설교에 대해서 말해보고자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을 유지하는데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말이죠. 설교에 대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혹시 은혜의 방편이라는 표현을 들어보셨습니까? 아마도 들어보신 분도 있을 줄 알고 혹 안 들어보신 분도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이 은혜의 방편을 한번 그 중에 특히 은혜의 방편 중에 몇 가지가 있는데 특히 말씀에 대해서 한번 짧게나마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 은혜의 방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해볼 때 이 은혜의 방편은 은혜를 받는 방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은혜를 받는 방법, 특히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 살아가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방법 몇 가지를 주셨습니다. 그것을 은혜의 방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세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말씀과 성례,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여기서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설교입니다. 저는 사울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점점 멀어지고 그 가치 판단의 기준이 자기에게 옮겨진 것은 은혜의 방편에서 멀어졌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사울과 은혜의 방편이 무슨 상관이냐라고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이 살던 시기에는 실제로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 성경이라고 할 수 있는 것도 분별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성례, 세례와 성찬을 의미합니다. 이 성례라는 것도 존재하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것이기 때문이죠. 기도는 어떻습니까? 이 기도 또한 우리가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우리가 직접 기도할 수 있었기에 특별히 이 기도라는 것을 의미하는 바도 사울의 시기에는 없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은혜의 방편이 사울에게서 멀어진 이유일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은혜의 방편이라 볼 수 있는 것들이 있죠. 사무엘이 말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러나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사울이 지켜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받고도 사울은 그 경고를 깊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사례와 성찬이라 할 수 있는 제사 또한 그는 귀중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함께 성경의 이야기들을 살펴보면서 그가 예배를 중단했다라는 것도 우리는 살펴보았기 때문이죠. 그는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져야 하는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인 왕의 자리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점점 더 그의 생각대로, 그의 권력으로, 마음대로 나라를 통치해 갔습니다. 이렇게 된 결과가 어떻습니까? 이후 사무엘은 사울을 향하여서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가까이 있는 성경이니 한 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입니다. 네, 15장 22절 말씀 한번 함께 또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네,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이르되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라고 말합니다. 말씀을 듣는 것이, 순종하는 것이 사울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이었죠. 이 말씀을 들은 사울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완고하게 지키지 않고 멀어져만 갔습니다. 굉장히 사실 무서운 말씀이죠. 그렇게 이후에 더 내려가면 사울이 사무엘에게 듣는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왕이 여호와를 버렸으니 여호와께서 왕을 버렸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에서 멀어진 결과는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이었습니다. 사울은 1차적으로 그의 판단 기준이 신앙에 있었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 있었어야 했고 하나님의 말씀, 곧 사무엘이 전달해주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말씀에서 멀어져만 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던 사무엘의 말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에 들려지는 이 은혜의 방편이 우리가 은혜 안에 거할 수 있게 하는 이 방법이 설교 가운데 전해진다면 우리는 이 설교를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여러분들 한 주에 들려지는 이 설교의 말씀을 어떻게 느끼고 계십니까? 그리고 이 설교에서 들려진 이 말씀을 얼마나 순종하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았다면 우리는 이 시간을 더욱더 사모하기 위해서, 더욱더 열심으로 들어야 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리고 고민들로 인해서 최근에 교회와 설교에 대한 많은 서적들을 읽어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책에서 이 설교에 대해서 말하면서 이러한 표현을 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 설교자든 설교자가 아니든 이 설교에 대해서 불신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설교하는 설교자마저도 설교로 사람이 변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설교자가 믿지 않고 선포하는데 어떻게 이 설교를 듣는 사람이 변화되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청중들 또한, 저 또한 마찬가지로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모이지 못했습니다. 예배 자리가 소홀해져 갔고, 예배 자리가 소홀해져 감에 따라서 우리는 점점 더 말씀에서 멀어져만 간 것 같습니다. 물론 사람의 말이 영적으로 우리의 모든 삶을 변화시키진 못합니다. 성령님이 변화시키시죠. 그런데 성령님이 무엇을 이용하십니까? 이 삼위 하나님이 무엇을 은혜 수단으로, 은혜 방편으로 이용하십니까? 말했던 것처럼 설교를 이용하십니다. 그렇게 설교자든 설교를 듣는 청중이든 이 설교를 더욱더 소중하게 다루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삼위 하나님은 다른 것을 이용하여 변화시키실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쥐어준 것은 바로 설교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울도 무엇이라 말합니까? 믿음이 어디에서 나온다 합니까? 들음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들음이 무엇에서 나온다고 합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설교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 설교를 적용시키기 위해서 내 삶에서 얼마나 고군분투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이 설교를 개인적으로 얼마나 묵상하고 다시금 되짚어 보면서 나아가고 있습니까? 사울은 사무엘로 하여금 말씀을 듣지 않음으로 받는 결과를 여호와께 버림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쩌면 매우 심각한 경고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삶이 변화되지 않는다면 저와 여러분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은혜를, 이 방편을 얼마나 누리고 있는지 찾아보아야 합니다.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죄를 깨달을 수 있고 그 죄를 깨달음에서 다시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이죠. 간혹 설교를 들으면서 이 설교의 모든 책임이 설교자에게만 있는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많이들 이야기했던 것 같습니다. 과거를 돌아보면 저 또한 마찬가지로 저 목사님은 이런 식으로 설교하니까 집중이 안 돼. 혹 이 목사님은 이런 식으로 설교하니까 너무 지루해 라고 이야기하고는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따르고 있는, 우리 이 고신교단에서 따르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문헌들이 있습니다. 그 문헌들 중에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이라는 게 있는데, 우리 혹시 대요리 문답 160문 띄워주실 수 있나요? 대요리 문답 160문에 설교를 듣는 사람에게 요구되는 것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이 부분만 마지막으로 함께 같이 읽는 것이니 한 번만 더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답만 읽어주시면 됩니다. 제가 질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설교를 듣는 사람에게 요구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네, 어떠십니까? 이해가 가십니까? 되짚어 보면 설교의 청중들이 해야 하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설교를 듣는 사람에게 요구되는 것은 부지런한 태도와 준비된 마음과 기도로 설교를 주의해서 듣는 것입니다. 요구되는 태도가 부지런한 태도와 준비된 마음이 언제부터 시작되는 것일까요? 저는 아마도 전날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전날부터, 아니면 혹은 일주일이 끝나면
그 다음 주가 오는 그 시점 모두가 우리가 설교를 준비해야 되는 태도겠죠. 그리고 나서 설교를 들은 이후에는 어떻습니까? 그냥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를 설교를 성경에 근거하여 검토해라 라고 합니다. 그리고 성경과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믿음과 사랑과 온유함과 간절함으로 그 내용이 성경에 맞으면 그 설교를 함께 묵상하고 나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청중의 태도를 잘 지켜나가고 계십니까? 부담이 되지 않습니까? 사실 이렇게 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토요일의 밤은 어떻게 흘러가십니까? 그리고 한 주는 어떻게 흘러가십니까? 주일에 대한 기대가 있으십니까? 말씀에 대한 기대가 있으십니까? 예배에 대한 사모함이 있으십니까? 설교를 들은 이후에 이 들은 내용을 기억하고 검토하십니까? 혹 끝남과 동시에 잊어버리지는 않습니까? 제가 신학대학원의 과정을 지내면서 신학대학원의 과정 속에서 계속 청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한 학년을 올라가려면 이 교회 조직에서 허락을 해줘야 한 학년이 진급이 됩니다. 그래서 면접을 봅니다. 목사님들 굉장히 여러분들과 면접을 보게 되는데 거기서 저에게 가끔 물어봅니다. 저번 주 설교 제목 말해보세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저희가 무엇을 물어보는지 알기에 주보를 한 번씩 확인하고 들어갑니다. 그런데 간혹 가다가 대답을 못하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우리가 나누어지는 말씀을 진짜 검토하고 고민해야 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한다는 것이죠. 사울의 이 범죄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으로부터 멀어진 것입니다. 멀어질 때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보내십니다. 사무엘을 보내서 경고하십니다. 근데 듣지 않죠. 그러다가 결국에 버림을 받게 되었습니다. 만약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몰랐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알았다면, 들었다면 우리가 이것을 시도해 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에 말씀을 기억할 수 있는 마음이 있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정말 그런 사모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다시금 이 말씀의 자리를 점점 더 회복해 나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코로나가 끝나고 이제 거리두기가 해제됩니다. 곧 이제 마스크도 해제가 될까 말까를 논의하고 있는 줄을 다 압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다시 가장 먼저 회복해야 될 게 예배의 자리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말씀의 자리여야 하고 개인의 경건의 자리여야 할 것입니다. 그 시작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는 수단이 바로 주일 예배이고 그 가운데 선포되어지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말씀이 짧지 않았지만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꼭 기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은혜를 주기 위해서, 은혜 가운데 누리게 하기 위해서 은혜의 방편인 설교를,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말이죠. 우리가 이 시간 조금 전에 찬양했던 주님 마음 내게 주셔서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살펴본 말씀의 제목은 지금 내가 여기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 은혜에 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은혜의 방법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의 시간, 선포되어지는 설교의 시간이 부담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루할 수 있죠.
그러나 일주일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이 은혜의 수단이 고작 길어도 30분 40분입니다. 그 30분 40분이 여러분의 삶을 좌우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말씀이 나에게 영향력을 주는 그런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내가 어디서든지 나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모든 시간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할 수 있는 하나님 그런 사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설교를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할 수 있는 하나님 그런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길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